12월 달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한 달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12월이 되니까 세상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오시니까 뭐가 보이셨습니까? 네, 정문에 성탄 트리와 장식품이 보이셨죠? 지난주에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 예배를 또 설교할 수 있는 큰 또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원시청을 지나가다 보면 트리 위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당연하잖아요. 교회는 성탄에 대한 인사도 하고 또 트리를 하는 게 당연한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그렇지 않던 무언가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12월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성탄절은 온 세계의 축제입니다. 연말의 휴일이기도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이 들떠 있어요. 어떤 선물을 줄지. 이게 우리가 가만히 세상만 바라봐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또 여러분 카페를 가보세요. 지금 성탄절에 장식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성탄절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쉬운 것은 시대가 지날수록 성탄의 핵심이 빠진다는 거죠. 선물을 뭘 줄까?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코 선물 이런 걸 생각하지만은 정말 그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 사라지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리고 성탄절 카드를 사러 가면 그래도 이 예수님 태어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즘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재미있는 캐릭터를 사용해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12월을 잘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바로 온 세상이 말하고 있는 12월의 메시지,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며 우리는 누구를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12월 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푹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외국에서는요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애드벤트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를 해요.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도 이렇게 자라나고 보니까 성탄절에만 성탄에 관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없어요. 제가 올해는 11월 한 달 동안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끼리 모여서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그렇게 보낸 것만 지나가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전도하기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새 가족 중에서 어떤 분은 진짜 오랜만에 수십 년 있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인데 대부분 성탄절에는 교회를 가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교회를 가봅시다 하셔도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성탄절은 말이야 이런 날이야. 성탄 트리를 같이 만드신다든지 선물을 줄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탄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이 말씀, 특별히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합니다. 이게 수태고지라 그럽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나실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예수 맞을 준비,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이 장면을 통해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탄절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인사, 두 번째는 성탄절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 마지막 세 번째는 성탄을 맞아 우리가 해야 할 반응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성탄절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와 같은 또 다른 오늘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기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난다고,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인간의 시각과 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은 이거는 믿음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제가 가을 시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신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한 장소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입니다. 어디를 갑니까? 2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있죠.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더라. 하나님은 선택한 장소에 선택한 여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신다면 어떤 도시에 가셔야, 태어나셔야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성탄절 때 많이 하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구유에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을. 근데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가 간 곳은요, 어리어리한 왕궁이나 도시가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 해변가인 갈릴리의 산지, 벽촌이에요. 쉽게 말하면 깡촌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곳,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갈릴리 나사렛. 몇백 명밖에 살지 않는 그곳에 사람들은 대놓고 이 나사렛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먹게 힘을 주고 창원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창원 특례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시골에서 왔다 그러면 그게 어디입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나사렛이 그런 곳이에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어요?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한 것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약 학자들에 의하면 약 12세, 14세 되는 한 처녀인 마리아, 나사렛에 사니까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런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여인의 소개는 잠시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만 보증된다면, 지불한다면 아내를 데려와 이제 결혼식을 하고 함께 이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성관계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결혼한 법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주인공처럼 드러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마리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와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마리아와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죄가 없는 무죄설,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8월 15일이 되면 성모 승천 대축일이 있어요.
이 성당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가톨릭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 성모가 그만큼 이 신적인 존재에 비슷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성모에게 기도합니다. 성모님, 성모님 하면서 성모에게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해서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추앙하고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갑니다. 아마 마리아가 있는 집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천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3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얻었다고요? 은혜를 얻었다. 여러분, 28절과 30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원천이 아니고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제가 중학교 때 회심을 하고 나서 수련회 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와서 어머니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니까 목이 막 쉬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 물으셨어요. 은혜가 뭔데?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좀 변화는 있는데 은혜를 받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은혜란 것은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아무런 공로가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귀한 게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은 여인, 그건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한 여인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갈릴리 나사렛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낮은 죄인들에게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으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은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28절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죄인은 하나님 가까이 못합니다. 그게 제일 비극이에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믿고 살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지라 교회를 쭉 다니다 보니까 믿었어요. 너무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억지로 막 눈물을 자아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존재며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러면 이것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Amazing Grace 되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내 같은 죄인이.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최고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사, 가브리엘의 인사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최고의 인사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 복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 인사를 한 다음에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를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얼마나 활기를 치는지 모릅니다. 창원에도 어떤 이단은 그냥 대놓고 광고를 합니다. 청년들이 옷을 입고 시민체육관 앞에서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귀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의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무엇이 그렇게 지식이 갈급해서 이단을 따라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왜 그런 잘못된 교주들에게, 사이비 종교에게 빠져서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기가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누구냐?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낳을 이 아기는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기가 귀하지만 이 아기가 누구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 오늘 이걸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아기가 누굽니까?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이 아기의 탄생이 온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인물, 도대체 누구입니까? 세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는 그분은 예수다. 31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예수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Savior, 구주. 요즘에는 뭐 구세주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갑자기 어려운 사업을 일으켜주면 우리 기업에 구세주가 났네. 제가 구세주라는 말보다 구주란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주 나셨네, 구주 나셨네, Savior, 건져낸다는 거죠.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여러분, 우리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 말구유, 그 더럽고 추악한 더러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보십시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큰 자, 위대한 자, 이 큰 자가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큰 자, 얼마나 큽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아들을 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네, 여기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아들, 이 독생자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본질상 한 하나님이세요. 본질상 한 하나님, one God. 여기에 세 분의 인격이 있습니다. Three persons라 그럽니다. One God, three persons라 그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인격이지만은 한 하나님으로, 이게 삼위일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의 외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출생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와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했을 때는 이것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본질, 능력, 영광, 그리고 지혜와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오셔서 땅을 밟으셨습니다. 피조물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의 구주,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 누구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자기가 이 구주라고 자칭 메시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아가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2절 중반에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할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구약에 예언이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로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란 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조수가 아니세요. 차를 몰고 갈 때 옆에서
함께 가는 조수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시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되시다면 이분만은 우리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어떻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회심할 때까지 예수를 믿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교회 살았거든요. 얼마나 칭찬도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 예수를 제가 인격적으로 믿었을 때 제가 충격받은 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진짜 죄가 다 생각나더라고요. 희한해요.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막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이구나,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구나 깨닫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 옵니다. 평안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구주가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기쁨이 온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최고의 기적이고 이 기적이 여러분과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우리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최고의 굿뉴스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믿을지 만한 이야기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건 신화다, 이건 성경에 이거는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사와 대화하면서 마리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십시다. 2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찜함인가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가 왜 나타나지?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지? 여기를 생각했다는 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생각했다는 것은 곰곰이 사고했다는 거예요. 사고를 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 덮어놓고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거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 반응 속에는 질문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으라는데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 지금 이 마리아 처녀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전인격적인 반응이거든요. 마음에 뭐 뜨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할까? 천사가 누구지? 도대체 왜 나를 찾아왔지?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질문을 하죠. 자, 여러분 34절 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일이 무엇입니까? 처녀인 자기에게서 이러한 예수 구주가 태어나신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나요? 지금 마리아가 질문을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불신에 가진 그런 의심이 아니고요, 이거는 해답을 찾아가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의미가 무엇이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성경에는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거지? 뭘 믿으라고 말하는 거지? 이런 따뜻하고 너무너무 귀한 이런 열망, 지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이러한 선한 질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했더니 이 가브리엘이 참 자상하고도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복음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35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숨막히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구원의 방식을 여기서 찾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뭘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는 겁니다. 창조주는 어떤 능력이 있나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너를 따뜻하게 뜨겁게 너를 감쌀 거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고 작은 여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궁 속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게 숨막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자가 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인입니다.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낳은 아기가 있다면 그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없이 사람으로 몸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잘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사건을 주셨죠. 36절 보십시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26절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왔다. 이게 이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가 늙어서 임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걸 미리 보여주세요. 이거를 이제 마리아가 재확인되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37절에 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대저라는 말은요 왜냐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여기에 인간의 작은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이신 창조주께서 무엇이 불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마음이 완악하여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수십 년을 살아온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어떤 질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우리 서머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내 인생 속에 상심되고 불안하고 낙심된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내가 회복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 결론의 말씀 38절에 마리아가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보기예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는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런 자기를 뭐라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굴욕적인 종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 말은요 내 주인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고자 하신다면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너무나 멋진 고백했죠.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했는데요. 근데 마리아가 이 말을 하는 건요 엄청난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각오, 희생을 감수한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믿었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처녀인 자기가 아기를 낳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남편 요셉과 결혼이 깨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사생활을 낳으면 불명예를 얻고 그 사회에서 생매장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어요. 돌에 맞아서. 이걸 지금 각오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뭘 믿었나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론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아멘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자꾸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마리아는 미래에 일어날 엄청난 희생을 알았지만은 아멘, 아멘, 나는 종일 뿐입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란 것은 흥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흥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 뜻 주장하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 주장하다가 들어주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흥정이 아니고요, 믿음이란 것은 순복이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최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리아가요 순종했죠. 정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불보듯 뻔한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아멘 했더니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낳는 어머니의 그 엄청난 도구로 쓰임받은 그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고백이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죠.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무게를 보시고 그 지옥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시고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놀라운 복음의 시작과 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희생하셨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희생할 걸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우리 역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이제는 이 마리아처럼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가 있는데요, 이 우화입니다. 우화. 한 번은 옛날에 어떤 왕이 백성들을 이제 찾아서 살펴보려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어떤 마을에 들어섰는데 길가에 있던 거지가 이제 왕이 온다는 걸 알고는 야, 이제 왕이 오니까 뭔가 두둑하게 주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빈 깡통을 막 높이 들었답니다. 근데 왕이 오더니 빈 깡통에 뭘 줘야 되는데 왕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에게 있는 중요한 걸 달라고. 근데 이제 거지에게 뭐가 있겠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뭘 줘야 되는데. 거지가 그 깡통 안에 있는 밥알 아시죠? 죄송합니다. 밥풀떼기. 밥알을 3개를 왕에게 손에 줬어요. 그리고 왕은 갔습니다. 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밤이 되어가지고 이 거지가 이 적선받은 것을 보려고 깡통을 쏟았더니 거기에서 순금 알맹이 3개가 딱 떨어지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거지가 땅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왕에게 전부를 드릴 텐데, 밥알을 다 드릴 텐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고난이 있다는 것,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위대한 여인으로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될 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안 되더라도 항상 우리는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밥알을 드린다면 이 말이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할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리아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항상 은혜를 입은 죄인임을 깨달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기쁨의 감격 속에 살아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